지난 추석 연휴 기간 우리 방글라팀 다녀왔었고요.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엘샤다이 뮬리아 학교, 우리가 계속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오전 오후반 나누고 또 중학교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다가 지금 공사비가 멈춰져서 좀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지난 연휴 기간 몇 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헌신을 해주셨고, 그래서 공사비 전액이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난 주중에 제가 기쁨으로 보내었고요. 성기사님 처음에는 한국에 나와서 모금 활동을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기도하시면서 현지에서 무릎 꿇기로 했었고요. 하나님 그 무릎 속에 풍성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해봅시다. 성도님에게도 넘치는 응답이 함께할 겁니다 라고 시작. 성도님에게도 넘치는 응답이 함께할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재미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휴 때 제가 참 굉장히 아찔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중학생 아이고 지금은 어느덧 30살 청년이 되었는데요. 문자를 보내주기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남에게 피해주는 인생을 사는데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전화를 걸었고요. 한참 동안 그렇게 전화 붙잡고 설득하고 죽지 말라고.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이 최근에 소중했던 관계가 이제 깨어져 버렸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진짜 축복했는지가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던졌던, 그리고 이미 인생에 여러 실패도 겪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죄악도 저지르고 있는,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나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의 마지막 희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거죠.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다시 통화했었고요. 마음속에 여러저니 불안한 마음들이 그 친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의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바로 고의적 자해입니다. 고의적 자해, 극단적 선택.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나 또 취업이나 사업의 실패, 또 관계의 깨어짐, 외로움이나 질병 등으로 고의적 자해를 합니다. 그 모든 공통점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도 살 소망을 잃은 분들이 등장됩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 다음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더라. 자, 배경은 지중해 한복판이고요. 자, 바울이 탄 배가 크레타 섬 앞까지 갔다가 갑자기 한겨울 엄청난 북동풍, 큰 폭풍을 만났고, 그런 배가 이제 정처 없이 표류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배가 깨어질 위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노력했겠죠. 열심히 노도 저어보았지만, 또 물건도 다 버려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살 수망이 없는 상황. 자, 근데 이 한복판 안에 갑자기 한 예수 믿는 성도가 분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죠. 22절, 2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제게 말씀하신 대로, 즉 바울르가 로마를 가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승객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는 어두웠고 표류는 계속됐고 벌써 표류한 지 14일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 한복판에 일어나서 34절인데요. 여러분 함께 식사합시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방금 방글라 팀이 우리 가기 전에 댕기열 때문에 방글라 사람도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막 염려 있었는데 머리카락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건강하게 왔잖아요.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뭐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살아갈 소망을 본인이 먼저 누렸고
또 담대하게 200여 명 넘는 승객들 앞에서 살 소망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신도 보시게 되면 우리도 살 소망 잃을 때 종종 있고, 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인이나 사업이나 공동체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오늘 그 부분을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죠. 살 소망이 사라져갈 때 무엇이 해답일까?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해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 자, 폭풍 속에서 바울이 살 소망을 선포하기 전에 그 전날 밤 여전히 폭풍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쩜 바울도 낙담했을지 모를 그 가운데 바울은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 옆에 함께 계셨어요. 폭풍 속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 믿는 성도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본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앞에서 거꾸로 졌고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죠.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바울은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믿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고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었고, 암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 순간에서라도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의 눈이 활짝 열려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마주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소망을 잃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은 얼굴 보면 알아요. 우선 무기력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바쁜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기력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바울조차도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던 적을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나 바울도 심한 고난을 당했어서 사실 나도 사도였지만 살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적이 있었대요, 바울도.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긴 지점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살 소망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분, 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한두 번은 이제 끝났나, 혹은 하나님 저 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게 인생이고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다시 회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났고 다시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소망과 힘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새로운 비전과 꿈과 희망과 용기를 다시 충전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 때문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바울처럼 소망을 항상 경험해요. 폭풍 속에서도 뭔가 기대감,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여전히 폭풍은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세요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울처럼 밥 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바울처럼 감사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아마 우리 민족적으로 좀 가장 암울한 건 사실 경제 위기도 아니고 안보 위기도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재앙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상황을 본 어느 학자는 한국 망했군요라고 어느 방송에서 얘기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00년에 되면 한국의 인구수가 24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이미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청년의 94%가 사라집니다. 2100년의 평균 나이도 59세가 돼요. 지금 우리 민족의 앞길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하지만 여러분, 민족적으로 바라봐도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한 벅찬 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늘을 봐, 별들을 세봐, 네 자손도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이거야. 네 입에 있는 성령과 말씀이 네 후손의 입에도 함께할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에도 대대손손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시니어 어르신들도 새로운 꿈을 꾸고요, 청년들도 비전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복음에 붙들려 담대하게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인구 쇠퇴의 시기에 담대하게 외칩니다. 성령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별처럼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어제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팀들이 저 필그림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철로역정 그 순례길 가서, 저도 아이들도 갈 수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가서 철로역정의 코스 그대로 밟으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저희 망대도 갔는데 가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니 물어보니까 저는 기대하기를 아빠 크리스찬의 모험 은혜를 받았어요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빠 가다가 다람쥐 만났고 다람쥐 갔다가 뱀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저는 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꿈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과 씨 뿌림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늘의 별처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날 세움과 리더십 부흥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참석 대상자는 모든 부모들이세요. 교사들이고 청년들입니다. 왜요? 언약의 특징이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서울홍성 공동체가 지금 계신 여기 60대, 70대, 80대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셨지만 여러분, 당대의 신앙생활 잘하는 건 부족합니다. 내 다음 세대가 언약을 받아서 나보다 갑절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다음 세대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폭풍 속에서라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늘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힌트를 제공합니다. 27장 23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속했다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또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본인은 종이다, 순종할 자다라는 거죠. 폭풍 속에서 바울은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 피로 저랑 언약 맺으신 하나님, 제가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 속에서 아마 회개 기도도 했겠죠.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저도 파멸될 것 같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엎드렸겠죠. 그리고 그 순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바울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네 승객도 안 죽어, 왜 넌 로마도 가야 되니까 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회개와 순종과 회개를 기억하십시오. 2장 38절 39절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런데 이 선물, 회개와 또 순종을 통한 선물은 너희와 그 다음 너희 누구요? 자녀들, 그 다음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가정과 일터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다시 말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내 해야 될 것을 기쁨과 감사 속에 다시 체험받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일 당회원들이 내일 이제 아침 하루 종일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비전 당회를 시작합니다. 역시 당회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향후 10년을 향하여 나아갈 공동체의 비전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향후 10년 동안 겸손하게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옆 사람 모여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두 번째로, 살 소망이 사라져갈 때 두 번째 해답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자, 여기서 말한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권세 혹은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왜 이 배에 있냐면요, 로마의 죄수로 로마 제국으로 압송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무슨 죄냐? 무슨 살인죄, 거짓말죄 한 거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동족이 시기해서 로마 제국에 이제 소송을 해버린 거죠.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무슨 죄를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면 매복한 이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걸 알자 바울은 호소했습니다. 제가 로마의 법정에 섰으니 황제에게 소송합니다 라고 자신을 맡겼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죄 없는 죄수 바울에게 자유도 주면서 지금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바울이 탄 이 배에 일단 폭풍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고 있고요, 또 바울이 지금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는 이유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죄들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사도행전 24장 26절 보시게 되면, 자, 총독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웰릭스라는 총독은 죄 없는 걸 알았지만, 자 보세요, 바울에게서 뭘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뒷돈 챙기려고 자꾸만 불렀고, 그래서 무려 몇 년이요? 2년 동안 구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돈을 바라는 사람 때문에 바울의 인생 2년을 낭비한 셈이 된 것 같이 보여요.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얻기 위해 이제 권력에 대한 마음 때문에 바울을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이 불의한 권력들을 보십시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몇몇 동족들은 금식하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장 4절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약속은 바로 성령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여러분, 권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권세,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 치유했었어요. 자, 그런데 권세가 단지 귀신을 쫓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 해당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이 비록 자연재해를 겪었지만 그가 탄 배는 정확히 바울이 가야 할 섬에 상륙했습니다. 멜리데, 몰타 섬에 상륙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할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정확히 계산 못 해보았지만 그리스 밑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옆에 있는 몰타 섬까지 순풍을 만나도 보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탄 배는 폭풍을 만나 보름 만에 거기 갑니다. 더 빨리 갔어요. 왜요? 잘 들어보세요. 자연재해로 인한 내 피해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이 겪은 그동안의 인간의 탐욕, 권력, 심지어 바울을 향한 시기와 증오와 미움.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걸 겪을수록 로마 권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오히려 보호를 받았고요, 또 지금 바울은 로마로 압송당하기 때문에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이태리로 여행 가고 온 셈이 돼버렸어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바울의 생명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 성령의 권능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연재해부터 시작. 자연재해, 인간의 죄악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자연재해 겪고 또 여러 가지 열방의 이 엄청난 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선하신 아버지의 주권은 제한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러시아 푸틴이 탐욕과 거짓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말도 안 되는 전쟁. 최근에도 주택가에 미사일 떨어져 가족들 잃은 아픔이 사진에 공개되었죠. 그런데 작년에 11월 달에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재탈환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도 계속해서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악하죠. 하지만 성령의 권능,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주권을 체험함. 자,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성탄절날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과 더불어 성탄절 예배를 3번씩이나 드렸고요. 폭격이 쏟아진 한복판 안에 예배드리면서 한 번 예배 10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천 명씩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크라이나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행여나 지금 현재 물질 때문에 사기당한 분 계십니까? 탐욕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여러분 지금 일터가 위협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답은 성령의 권능에 있습니다. 성령을 모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살 소망이 사라져갈 때 무엇이 해답입니까? 마지막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 시작. 성령의 증거. 그러면 하나님 왜 바울을 자연재해와 수많은 인간들의 악에서부터 지켜주셨을까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네로 황제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단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할 복음, 바울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 제국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바울의 배가 왜 폭풍을 만났습니까? 바울의 배는 결국 난파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도 죽지 않았죠? 몰타 섬에 다 상륙합니다. 그리고 상륙해서 그 섬의 가장 높은 분의 아버지를 바울이 치유해 줍니다. 섬 사람들이 이분들을 다 극진히 환대했고,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죠. 결국 잘 보세요. 바울이 왜 폭풍을 만났냐?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한 로마로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 복음 전할 사람이 있었기에, 네로 황제 포함해서. 그래서 방금 우리 간증자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한 법정에서 이렇게 간단히 정의합니다. 복음이란,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요? 원래 로마서 1장 내일부터 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거든요. 심판당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살리신대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러한 약속을 경험하죠. 사도행전 26장, 자, 그 다음 절 보시게 되면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먼저 눈이 떠져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요. 죄 용서 받아요. 그리고 기업을 얻게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염세적 사고, 물질 유물론적 사고에 경도되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 목숨 바쳐 섬길 가치가 뭔지를 발견했어요. 17살에 만난 예수님, 30살이 되니까 이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인생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지금도 안수받은 지 벌써 20년 흘러가지만 한 번도 후회함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 왜 전국 사방팔도에서 서울홍수 공동체 이름 모인 줄 아십니까? 눈이 떠져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단지 주일날만 교회 다니고 그저 죽어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빛으로 새롭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모두 다 이 땅에서 또 다른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복음을 증거할 한 사람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또 수많은 인간의 타락한 군상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럼 여러분 눈을 떠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살아있죠? 내가 지금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죠? 바울의 폭풍을 만났죠? 바울이 그렇게 억울하게 남한테 2년 동안 구류나 당하고, 왜요? 단 한 가지, 바로 내 앞에 내 복음을 기다리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이. 심지어 성도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복음을 나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앞서 의도적으로 지난 명절 연휴 때 있었던 일, 방글라, 또 인도네시아, 의도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실 우리는 지난 연휴가 너무나도 많은 애곡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 조명 집사 살려달라고 2주 전 주일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일주일간 저희는 밤마다 모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뇌사 판정을 결국 받았고, 지난 주일 우리는 애곡과 눈물 속에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몇 년 전 조명 집사는 가족들과 함께 우연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혹시 저렇게 되면 나도 장기 기증하고 싶다. 그 엄마의 말을 기억한 자녀들, 남편을 통해서 결국 장기 기증에 사인을 했고, 그 뇌사 판정을 받으면서 조명 집사가 이 땅에 자신의 육체를 내려놓은 그 순간 무려 7명에게 장기식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운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장례식 가운데 함께 울었죠. 하지만 장례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우리 유족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처음에 많이 원망했고 많이 슬펐지만, 하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셨고요. 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했어요. 목사님, 천국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이 된다고.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릴 부활의 그 영광이 너무 깊이 체감된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안지체는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이 책임질 거다라고. 그래서 우린 그런 기도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가 책임지리라고 그렇게 눈물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던 한 권사님은 본인은 수요일까지 너무나 많은 아픔으로 기도했지만 목요일부터 눈물이 잦아들고 헤아릴 수 없는 평강 속에서 이 고백을 나중에 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고 조명 집사는 생전에 전도폭발 교사 열심히 헌신했고, 토요 전도에 나와 복음을 증거했고요. 마더 아이즈로 교사로 섬겼고, 아가학교로 섬겼고, 새 자녀 챙기면서 다음 세대 섬김이로, 또 무엇보다 충성된 사랑방의 섬김이었습니다. 비록 40대의 중년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갔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 눈에는 조명 집사의 얼굴이 눈에 선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았어요. 아, 조명 집사는 사명을 다 감당했구나. 복음을 증거할 분량을 다 채웠구나. 유족들이 장례식 기간 조명 집사의 성경책, 또 그의 기도 수첩을 빈소 앞에 놓았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책에 있는 태신자 명단에 입건 예배 중에 이름을 불렀어요. 옆에는 남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태신자 명단인 사람 지금 여기 다 있다고.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왜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입니까? 추석 당일날에도 새벽에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뒷모습 보면서 아, 저거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울어주는 모습,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를 위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의식,
결국 우리도 남은 인생 하루가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지 간에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내 복음을 들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조명기사 인생은 하늘이 미랄되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길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내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린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풍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시련 한복판 안에 누군가를 만나셨다면 그를 만나기 위해 내가 시련을 만났구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부끄러움 없이 인생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3개월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